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는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좌로나무로도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도전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뜻밖의 시련이나 위기가 찾아오면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체념형입니다. 역경을 만나면은 쉽게 주저앉으면서 인생을 비관과 염세적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도피형입니다. 일단 위기만 벗어나고 보자는 생각으로 이 소극적인 방관자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극복형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창조적이고 진취적입니다. 그 진주처럼 보석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모래가 속살을 파고드는 그 혹독한 진통을 참고 견디어서 보석이 되듯이 이 사람들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삽니다. 이 성공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높은 IQ나 즉 지능지수나 EQ 감성지수가 아니라 바로 AQ지수라고 합니다. Adversity Quotient, 그거의 약자를 AQ지수. 요거는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삶 속에 크고 작은 역경이 닥치는데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지수를 AQ지수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과 능력이 있더라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역경을 이겨낼 힘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도 정상에 우뚝 서려면은 인생의 어떤 난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거센 풍랑과 난파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노도 강풍에 시달리면서 며칠 동안이나 못 먹고 못 잤는데도 27장 22절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중해 한복판에서 태풍을 만났어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신앙인의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신앙의 깊이를 드러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바람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는 갈대가 되느냐,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느냐는 오직 그의 영성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125편 1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인생의 난파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끈기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우리 본문의 여호수아와 사도행전 27장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끈기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줄 터이니 흔들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맨날 며칠 주야로 그 풍랑에 시달리면서도 서로 의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못 보느냐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칠흑같이 어두운 지중해 한복판에서도 자기 곁에 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바로 곁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엔도 슈샤코의 침묵은 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울렸던 작품입니다. 그 소설은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던 크리스토퍼 페레라 신부가 일본의 도쿠가와론권의 그 고문에 굴복해서 배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를 가장 존경했던 제자인 3명의 신부가 생명을 걸고 일본으로 잠적해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로드리고 신부가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결국 그는 잡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교활한 일본인들은 그 후미에라는 예수님 상을 동판에 새겨서 그것을 나무판에 붙이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는 차마 그 후미에를 밟고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드리고 신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 세상에 온 것 아니냐. 나를 밟을 때 내 마음이 아플 것이다. 마음으로 아파해주는 그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자 로드리고는 괴로워합니다.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있는 것을 나는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또 그때와는 또 다른 고난과 환난과 또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밟히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할 때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끈기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제시해 주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이 닿는 곳마다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 땅의 경계는 남쪽 네겝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악지대에 이르고 동쪽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해쪽의 땅을 거쳐 서쪽 지중해 연안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역경에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중심 도시인 로마를 선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로마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 왔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또 태풍까지 만난 것입니다. 언뜻 보면 환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나는 너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의 계획은 너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다. 지금 이 배는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려고 이 배를 잠깐 흔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흔든 다음에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작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없이 진행됩니다. 18세기의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고자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낙파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어떤 혼돈과 소용돌이가 몰아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을 한순간도 멀리하지 마시고 항상 확신하여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노도 강풍에 휩싸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들을 계속해서 안심시켜주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장담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12,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서, 또 약속 이행 보증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은혜의 약속, 축복의 약속, 치유의 약속, 보상의 약속, 회복의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기도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실 때가 좀 있습니까? 제가 작년까지는 현직에 근무하느라고 현직에 근무해서가 아니라 작년까지 종종 영어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제 영어가 뭐 히어링이 돼서 들은 것이 아니고 현직에 있다 보니까 저녁 모임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있고 그 저녁 모임 참석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보면은 차에서 극성방송을 맞춰놨는데 그 시간에 항상 영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에 확 들어오던 짧은 영어 두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 두 문장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A delay is not a denial. 우리의 기도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While I am waiting, God is working.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